네, 요한계시록 오늘 20번째 20탄이고요. 제목은 나에게서 죄를 빼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특히 뭐가 좋아요?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이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떼. 양이에요. 근데 양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잔뜩 있어요. 광야에 잔뜩 있어요. 근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떡하죠? 양떼는 많이 있는데 광야에 목자가 없어. 그러면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양들은 아무 생각 없지만 이게 비유니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죠. 이걸 너무 또 단호하게 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양들에게 예수님이란 목자가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걱정, 근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걱정, 근심이 여전히 어디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를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여기저기 놀다가 목자가 부르시면 그냥 매하고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샘의 수, 그러니까 생명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의 그 고달픈 삶을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죄인 덩어리들이라서 늘 쉴만한 물가가 생명수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삶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붙지 않는 병이 없다 그래요. 뭐 스트레스성 위염, 뭐 스트레스성 장염, 뭐 스트레스성 두통, 불면증, 탈모도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이렇게 봤어요. 계속. 지금도 요한의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건데, 환상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침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13절부터 보는 이 내용은 그 다음 구절의 이야기들인데, 24장로 중에서 한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사도죠. 그러면 구약으로 치면 선지자고, 신약으로 치면 사도인데, 그러면 사도는 모르는 게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그리고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환상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답변할 만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잘 알죠. 30분짜리 강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쭈쭈쭈쭈 설명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한 사람들입니다. 딱 설명할 만한데, 사도 요한은 설명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당신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의 어떤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간 스스로는 그걸 증명해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당신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말 자체는 제가 지난주 설명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만 아십니다라는 그 표현. 이걸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냥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천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장로한테 주여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여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주여라는 표현을 하냐면, 성경 자체는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표하는 존재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대답 역시 그냥 단순히 그냥 장로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어떤 분에게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당신께서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유기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흰옷 입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그들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제가 아는 누구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분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질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유치한 거예요.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흰옷 입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무리가. 그러면 맨 앞줄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일 거 아니야. 누군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성품이 막 되게 온화하고 그다음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죄인들인데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려져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까발려져 있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왜? 그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야.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럼 흰 옷 입은 사람들 딱 보니까 맨 앞줄에 이제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럴까요? 맨 앞줄에 보니까 바나바가 있네. 바나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장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맨 앞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 반갑습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장로의 질문은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라는 질문. 근데 사도 요한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은 있다, 없다? 없다.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해 있는 모습. 상처투성이 절뚝거리고 말 그대로 병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잡동사니들인데 그 잡동사니들에게 흰 옷을 입혀줬더니 사도 요한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자가 죽고 새 옷, 예수라는 새 옷을 입었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조차도 도대체 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천국을 상상할 때 항상 우리는 파라다이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냥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가려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어떤 가치나 자격 같은 게 있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 질문에. 왜냐하면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있겠니? 했더니 못 알아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대신.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은 이제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자체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막 환난 주고 막 혼내고 막 이런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을 봐라. 3차 대전 일어난다. 666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굶어 죽어도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트 가면 666표가 없으면 물건을 산다 못 산다?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꼼꼼 쫄쫄 굶더라도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시나리오를 성경 가지고 쓰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될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그러한 해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환난 전 휴거. 그래서 뭐 이게 전천년설 나중에 이제 그 천년설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종교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하고 막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걸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이제 그런 환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표현하는 환난은 뭐냐면 그 왜 포도를 짤 때 틀에다 집어넣고 짜잖아요. 안 짜보셨어요? 포도를 짜는 어떤 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사실 뭐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죽음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환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란 단어 자체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복음을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각자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환난은. 그래서 환난이란 얘기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사자밥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서 사자밥이 되어라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다 으깨져서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도 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압착이 되고, 믹서가 아니에요. 믹서는 그냥 갈아내는 건데, 이거는 완전 짜는 거예요. 짜는 거. 그럼 무엇이 으깨질까요? 우리의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이 사실은 으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강의 때 이제 요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본문에서 나왔다. 요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친다?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 이 사람 받으세요.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넣으면 죽었고, 빼면 살았고, 밀어넣으면 죽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종을 제사장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마 5회 민수기 강의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요제의 이야기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흔들어요. 그러면 어지럽죠? 중심을 못 잡아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사실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금 요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삶 그대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요제의 삶을 살고 계는 거예요. 흔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100번씩 죽고 100번씩 살아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죽은 것 같은데 또 내일은 살아있네. 또 어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죽었네. 그래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금전적인 거,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들어요? 복음 알아먹으라고 사실은 흔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파란만장하죠? 흔드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먹으라고. 그런데 그런 흔듦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알아먹으라고. 자기 두 발로 꼿꼿이 서서 다니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독한 자아를 으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잖아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래도 예수님 복음 듣겠다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다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그래. 잘 살아봐. 이런 데 오겠어요? 이런 데 안 와. 미쳤어 여기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를 와가지고 죄인됨을 계속 듣고 너에게서 뭐 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죄성을 알아먹으라고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어떻게 보면 죄의 씻김이고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세요.
인간의 죄를 더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알아라.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 물이 없음을 그래서 마라의 쓴물로 보내시고 고기 없는 신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뭐 파와 마늘과 부추를 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환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환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표현 자체가 광야에서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으깨지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사자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죄로 인정하고 그 환난을 겪었던 그 무리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막 네로 황제가 막 이렇게 네로 황제 그 박해하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싸워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뭐 이게 이재명 정부를 뭐 해야 된다. 막 안 그러면 기독교가 붕괴된다. 박해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그 통일교 뭐 관련된 이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걸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나의 자아에 대한 싸움이 환란이에요. 다른 환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게 되는 환란은 단순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10절 보았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증거함을 반대하는 걸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환란을 다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환란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환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빠져나와야 복음이 보여요. 환란이 없으면 복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내 자아가 박살나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처절한 항복, 그 처절한 항복을 해서 나온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그 보좌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느냐라는 흰옷의 비밀은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뭐 늘 같은 얘기예요, 본문이. 한 번에 다 할까, 그냥? 요한계시록 20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내버려? 똑같은 얘기 맨날 하고. 예. 그래도 좋아. 이게 똑같은 얘기라도. 예.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왔더니 그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흰 와이셔츠에 피를 범벅해. 그러면 무슨 피로 김장을 담그는 것도 아니고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더럽고 막 비린내가 나고 그럴 텐데 본문은 그걸 가장 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상태.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내 옷을 빨고 내 옷으로 시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피로만 하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치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옷을 빨아야 돼. 그래서 네 마음을 닦아라.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고해성사 같은 거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 씻어내라. 선행을 해라. 뭐 마음을 고쳐먹어라.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씻음을. 그래서 마치 우리는 종교에서도 우리를 걸레로 보긴 하죠. 걸레이지만 이 걸레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한 수건으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목사, 그다음에 신부님, 스님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종교심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본인들은 모르지.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되게 깨끗한 줄 알아.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한테 종교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잘 못한다고 하세요. 더러운 거예요. 오직 우리를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창녀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희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지만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뭘 정가시킨다 그랬어요? 죄를 정가시킨다. 그래서 이 정가받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온몸으로 뒤집어 써서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시잖아요. 원래는 거꾸로 됐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안수해 주셔야 되는데 신이 인간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인간이 신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인간의 죄를 정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머리에 안수받은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셨더니 세례 요한의 옷이 희게 되는 거죠. 원래는 낙타토롯이거든요. 낙타토롯이라는 의미는 율법에서 더러운 옷이에요. 부정한 옷. 낙타토롯을 입고 있는 예수에게 안수했더니 흰옷으로 바뀌더라는 얘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서 죄를 빼면 뭐가 남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원태현 시의 원태현 시인의 시 아시죠?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다 아무도 몰라? 이거 저희 그 학창 시절에 되게 인기 많았었던 시거든요. 손끝으로 원을 그리면 그걸 뺀 만큼.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걸 뺀 모든 세상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감흥이 없어. 인간은 죄가 많아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짜면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량한 어떤 선행을 해서 야, 나 이렇게 착해. 나 이렇게 의로워. 나 이렇게 의가 많아. 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건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칭의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뭐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놓고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자기가 뭐 한 10개를 세웠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10개를 세웠다. 나는 계속 또 교회를 세울 거다. 죄를 아주 죄를 토해내고 있는 거죠. 아주.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죄를 다 으깨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니 빈 그릇이 되었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내 자아가 으깨지고 예수로 채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17절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17절에 확인해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된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을 본문에서 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막걸리잖아. 아니 어린 양이 왜 목자가 돼?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양이 목자가 되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다가 어떻게 됐다?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양떼들이 가득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었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의 양들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목자가 숨어 계셨던 거야. 목자가. 그걸 발견하는 게 기독교예요. 나는 혼자인지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라는 분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을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왜 마트 가서 무슨 라면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고 이러는지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사면 되지. 가격표를 왜 봐? 나만 보는 거야, 혹시?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뭘 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양의 삶이 뭐가 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편안해 보이시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털 다 깎고요. 또 어쩔 때는 또 이걸 제사 드린다고 끌고 가가지고 아무 양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토실을 잘 자란 것 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대. 제물로 쓴대. 그러니까 양의 인생은 뭐예요?
그냥 잘 살다가 죽는 게 양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누가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그래서 죽음이라는 터널을 경험하시고 죽음이라는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기도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겪고 계셨던 분. 그래서 양떼들이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로 믿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래야 찬양이 됩니다.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창조주, 피조물을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마음을.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요, 이걸 종교라고 친다면 어디에도 없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모형으로 모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겪으신, 그러니까 죄인의 삶을 흰옷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투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을, 흰옷 입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서로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알아본다는 말이 아니고 뭐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본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100% 예수님이 하신 그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안 듣고 싶으세요?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사람한테 칭찬받지 마라. 하나님한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라. 근데 그런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듣기 위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는 완전 자격 없음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놓고 나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외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 말씀하시거든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주인이 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씻을 물하고 밥상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 또 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없음이에요. 오늘 주방교회 12주년이에요. 아침부터 뭐 떡 케이크를 해가지고 생일 축하를 했는데 그동안 충성했다, 잘했다 이런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한데 모아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에 인색하셔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칭찬받을 자격 없음을 알고 있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는 거 아시죠?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어. 다 목이 잘리고 막 이렇게 화형도 당하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다 보고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2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도의 또 속사도까지 죽음을 다 경험하면서 다 본 거예요. 수많은 그 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흰옷 입은 사람들 보면 누구부터 찾겠어? 자기 아는 사람 찾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베드로 형님 어디 있지? 야고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못 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순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순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그 순교 또한 가장 더러운 옷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교했음을 가지고 내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또 가장 더러운 옷을 또 입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배고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또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처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요새 주식이 불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해도 3천 이렇게 봤거든요. 5천을 넘어가지고 불장이래. 근데 요새 이제 장이 좋으니까 그래봐야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대차 큰 몇 개만. 그러면 진짜 주식을 사가지고 그게 빨간불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그게 만족이 될 줄 아세요? 주식을 안 해보셨구나. 빨간불이 막 이렇게 올라가도 만족이 안 돼요. 더.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거야.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소금물과 같아서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사실은. 뭐를 갈급함을 채우겠다라는 욕망을 포기해야 돼. 뭘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이런 것으로 내 갈급함을 채워보겠다라는 욕망을 포기하시라고요. 그래야 편안해요. 그래야 편안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여요. 그래서 환경은 여전히 광야인데 내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나의 신세 한탄한 눈물이 아니에요. 집값 떨어졌다고 우는 집값 떨어졌어. 은값이 30%가 폭락했어. 엊그저께 샀는데 오늘 보니까 30%가 폭락했어. 주식이 갑자기 폭락했어. 이런 어떤 탐욕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를 가리키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가리키는데, 뭐에 대한 눈물이 있냐면, 내 자아에 대한 눈물이에요. 내 자아를 비워낸 거에 대한 눈물.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느라 힘들었었던 그 눈물.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라는 그 복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겪었었던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패배자라고 봐요. 패배자. 심한 경우는 사도 바울은 정신병자 소리도 들었어요. 네가 배운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뭘 한 거예요? 나의 자아를 비워내고 예수라는 것을 채우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장막이 되어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장막은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나의 집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을 보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찬송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본 건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시작도 아멘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내 소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풀려도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내 뜻이 꺾이고 아멘으로 되어지는 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도 여러분이 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결이 다름을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위로하고 계신 거고 이미 그 상처를 싸매고 계신 거고 눈물을 닦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울이 말한 이해 안 되는 그 얘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흰옷으로 빨려진 인생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 이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자꾸 받고, 자꾸 두통 생기고, 자꾸 우울증 생기고, 그런 거야. 뭐 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고 나의 자아를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보혈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를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